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의인으로서, 예수님 의인이죠, 불의한 자를, 우리죠, 우리 죄인들이죠,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영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보존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로고스 성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영혼이 있었고 또 신성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지신 거죠. 몸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본래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태초가 헬라어로요, 엔 아르케입니다. 엔 아르케. 엔은 전치사로서 안에 이런 뜻이고요. 아르케는요, 이게 명사로서요, 아르케는 여러분 태초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기원의 근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여러분들 그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호로고스, 그 말씀, 영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에 계신, 기원에 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엔아르케를 태초에 이렇게 번역하면 좀 시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말씀이 안 계셨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엔아르케를
근원에, 기원에 이렇게 해석하면 만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원에, 기원에, 시작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지. 그러면 만유보다도 만물 창조보다도 먼저 계셨잖아요. 먼저 기원에, 근원에 계셨기 때문에 만유를,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원성,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존재하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 엔아르케를 태초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도 기원에, 근원에 시작이 있었다. 그럼 시작 이전부터 만물의 근원이 되셨으니까 만물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말씀이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양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신성, 사람이신 인성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로고스 그 말씀이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성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은요 몸과 영혼입니다. 몸과 영혼. 예수님이 영혼을 갖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런 기도 드렸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부탁이 있죠. 그러면 이 영혼과 예수님의 그 신성은 여러분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성은 하나님이심이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영혼도 같이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가지신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키와 지혜가 자라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그 영혼에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영혼도 존재하셨고, 호로고스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성도 공존하셨어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하시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았어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이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신비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공존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공존했다 이 말입니다. 신성의 본질,
서브스탄티아,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본질이 그대로 살아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몸도 영혼도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범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 무흠, 무결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함을 입으셨느냐?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처녀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믿음과 의로운 사람과 결혼하기로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6개월 뒤에 합방하고 이제 부부로 같이 사는데 이스라엘의 그때의 결혼 제도는 정혼하면 부부야 법적으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직 동거하지 않았지만 정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 아내라 그랬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계보가 인간적 계보가 내려오는데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바로 여러분 유다 지파다 이 말이야. 유다 지파는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 유명한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 유다 지파들이었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주목.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를 보셔야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그 남편과 아내가 동침함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유함을 입으신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예수님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비하게 섭리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 무흠,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 아담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몸에, 그 영혼에, 그 신성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면 그 예수님의 영혼도 육신과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 안에 임재하신 신성도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성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요 여기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잘 들으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몸은 죽임을 당했어요. 완전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 지냈잖아요. 장사 지낸다 되었잖아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놓은 빈 무덤, 새 무덤, 부자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럼 이 영이 뭐냐? 영이 뭐냐? 여기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영혼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럼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뭐냐? 그 영혼도 예수님의 몸과 함께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절규하셨어요? 아버지요, 예? 내가 마시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그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의 고통이 뭐랬습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갈아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같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몸은 진짜 죽었지만 썩어지죠.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3일도요, 24시간 곱하기 3일 하면은 72시간, 이게 아니고요, 날짜만 3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법에 따르면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요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요, 날짜는 3일이지만, 요일은 3일이지만, 시간은 72시간 안 돼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고, 그 몸이. 그리고 이제 일요일,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 예수님의 몸 안에 임재하셨던 그 신성, 하나님이심, 신성은 어떻게 됐느냐? 성령 안에서 보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사실요, 가방끈이 짧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요, 수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도들 중에서 수사도라 그럽니다. 첫째 사도거든요. 세상적으로 한문은 짧았지만 성령님께서요, 너무나도 깊은 진리를 그에게 계시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보존되었어요. 죽음의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그 몸과 함께. 이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부터 그 몸과 영혼이, 그의 신성이 고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 신성도요,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영혼은요, 그 몸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신성도요, 그 몸과 함께 공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섞임없이.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의 몸과 영혼과 신성이 죽음을 고통하신 거야. 죽음을 맛보신 거야.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야. 실제 죽지는 않으셨지만 성령님 안에서 보존이 됐지만.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도요, 그 몸과 영혼이 그 신성이 동등하게 받으시고,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죄인처럼 보이셨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 선포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시고, 죄인으로서 대신 내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영혼과 신성은요, 본질적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어요. 자, 영혼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그 몸을 빚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가 니시마트 하임인데, 니시마트 하임인데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아담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몸은 2차적인 창조라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니시마트 하임, 생기입니다. 생기. 그러니까 이 흙사람이 이 니시마트 하임을 받았어요. 니시마트 하임은요, 영혼을 가리키는데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영혼과 함께 정신, 지정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인 데모트, 첼렘,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인 데모트가 담아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만물 창조와는요, 본질적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이 그 모태에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또 섭리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몸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성되게 하시고요. 근데 영혼을 안에 풀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영혼 창조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 창조설이에요. 그 영혼은 죽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도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세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예? 순수한 영혼을 다 받았어요. 아담도 순수한 영혼 받았고 하와도 순수한 영혼 받았지만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예? 먼저 천상에서 타락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을 때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렸고, 그렇게 교만이 이제 인간의 멸망을 가져온 겁니다. 불순종을 가져온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갖다 주고 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영혼, 택한 자나 택한 받지 못한 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등한 영혼, 순수한 영혼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순수한 영혼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있는 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거. 네. 저는 누구한테 이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택함을 받았고 우리의 몸도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서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장사 지내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기 때문에 나사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나사로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이 지옥 간 게 아니잖아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 알겠어요?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네. 낙원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고 그 죄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이게 자범죄 아닙니까?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의 죄를 씻을 만한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의 영혼은요 죽지는 않지만 어디로 갑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영혼은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또 예수님 그렇게 기도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혼과 예수님 몸 안에 임재하신 그 신성은요 몸과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야. 죽음의 고통을 다 받으셨지만 성령님 안에서 보존을 받았어요. 죽지 않으신 거야. 죽음 안에서도 감사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일이지 뭐예요. 응? 이해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응?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뭡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걸 베드로 어떻게 보면 무식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깊은 진리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9절에 보시면요, 그가 예수님이요 죽은 가운데서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영으로 그 영혼이 그 신성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어디 갔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이 옥은요 헬라어로 휘라케입니다. 휘라케. 휘라케는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옥, 음부,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을 때에 그 옥은요 음부, 지옥인 줄 압니다. 지옥인데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이미 심령 지옥이 이미 있어요. 죽으면 그 영혼들은
음부, 무덤에 묻히기도 하지만 음부로 내려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연총으로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직행합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죄 씻음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행위의 책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들,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의 책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황불은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 무궁천국인데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부활한 영혼, 부활한 몸이요 같이 들어가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혼이 이미 거듭났고 육신도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호련히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결과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신자들의 영혼은요, 영혼만 예수님 재림 전에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이 예수님 재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영원한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죠. 불못에. 그 불못이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받는, 밤낮 세세무토록 고통받는 지옥의 불입니다. 지옥의 불. 휘락해 알겠어요? 예.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휘락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불만 타는 게 아니고 유황불로 타기 때문에 그 뜨겁고 고통스럽기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 참 무서운 고통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신 거라. 믿으시면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저 구원파들은 예수님의 영혼은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신성 죽을 수 없다. 네? 그 말이요, 일부는 맞지만 설명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영혼과 신성도 죽음의 고통을 같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받으신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신성은요, 성령님 안에서 보존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뿐만 아니고 지옥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성령 안에서 칼빈의 해석과 원문 성경을 해석한 결과 제가 가진 결론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그 신성이 함께 여러분 어떻다고요? 무덤에 던져지고 죽음에 던져지고 무덤에 던져졌지만 보존받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야. 가서 선포하셨어. 근데 이 선포하신 게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선포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전한다는 위앙겔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릭소
여러분, 이 에릭소는요, 여러분, 뭐냐면요,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선포한다. 예? 근데, 여러분, 전한다고 선포한다는 거는 달라요.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유앙겔리조는요,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파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선포한다가요, 여러분, 동사 캐리소의 과거 분사형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소는요,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강도사님, 네. 선포한다는 거하고 전한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같아요? 전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소. 예? 그 다음에 선포한다는 것은요,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헬라 원어가 완전 달라요. 잘 한번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포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왕이 명령을 선포한다. 예? 법령을 선포한다. 왕이 오를 때 어떻습니까? 왕이 즉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왕이 즉위하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게 내려가셔서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교리적으로 볼 때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잖아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응? 시원한 물 한 방울 나한테 좀 떠드리세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름통이 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또 뭐랬습니까? 두 번째 요청.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 삼형제, 오형제에게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죽어서 자기가 떨어진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했을 때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저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한 전도자도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내려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제2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선포하러 가셨어요. 뭘 선포하러 가셨느냐?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너무 멋지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오게 내려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응?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알겠어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 알겠어요?
이들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주를 예수님은 주님이라 당신이 참 주인입니다. 당신이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한다 이게야.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야. 알겠어요? 예수님은 내 자신의 구원주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요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해석했지만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지어주신 거야. 종합하는 거. 가장 성경에 가깝게 성경에 맞게 해석하도록. 할렐루야. 이걸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들. 자, 이게요. 엄청난 은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간강에서 이제 설교 마쳐야 되겠는데 20절, 21절을 지나가지고요. 22절로 보시면요. 2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네. 18절에서 19절까지는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요. 죽으셨는데 그 영과 신성도 같이 죽음을 맛보시고 성령님 안에서 보존되시고 그리고 오케이 지옥에 내려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구원 다 이루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전도를 받지 않고 다 불순종하다가 홍수가 났는데도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순종하고 말씀 믿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전도에도 안 믿잖아요. 네?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심판을 피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물은 또 뭐라 했어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불신자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단 말이에요. 전도해도. 알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가면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세례 주죠.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물세례로 주죠.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물세례 주죠. 물세례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시행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이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물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잘 준비하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온유겸손 순종의 은혜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 교통, 이 세상에서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예. 그리고 더 사모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면.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조금 더 앉아 계세요. 물세례 여러분, 물세례가 갑자기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은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 해석 알겠죠?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동시에 영적 해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22절은요, 21절은요, 상징적 해석, 예표적 해석, 영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문자적 해석, 영적 해석,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역사.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제자로 삼고 물세를 베풀고요. 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계시면서 그냥 놀고 있습니까? 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더 바쁘세요. 온 우주와 만유, 영의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28절에서 22절까지가 너무너무 해석이 어렵지만, 정말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총동원 해서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상징적 해석, 예표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들을 총동원해서 풀어나갈 때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깨닫게 되셨으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